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시고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올해가 2021년이니까 약 40년 전인 1982년에 영국의 마이클 페이건이라는 남자가 밤에 몰래 영국 왕실 궁전이 어디예요? 버킹엄. 그렇죠? 버킹엄 궁전에 침입해서요. 지금의 영국 여왕인, 그때는 젊었겠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침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에 그 사나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왕폐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탄원을 어디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에 이렇게 무례하게 침입했습니다. 이에 여왕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제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아서 호위병도 부르지 않고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남자에게는 4남매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아내가 생활고에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본인은 회사의 감원으로, 그 당시가 영국이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감원으로 직장마저 잃게 되어서 사회복지기관에 호소를 하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정신병자로 내몰아서 이 어려움을 나갈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느니 감옥에 가더라도 여왕께 나와서 호소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영국 여왕은요, 호위병을 불러가지고 궁전에 침입한 이 사람 잘못 절대로 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요, 손수 이 사람의 직업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규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이 단,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이거든요. 그리고 베델 남쪽이에요.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고 전 국민에게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남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제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예언을 듣자 화가 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손을 뻗쳐가지고 저 선지자를 당장 잡아들여 그러면서 갑자기 오른팔이 말라버린 거예요. 다시 거두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불거자가 된 겁니다. 그러자 다급한 나머지 왕은요, 이 선지자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다시 손이 정상으로 돼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이제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털썩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요, 절대로 사람 많은데 못 오게 돼 있어요. 사람 많은데 오면 돌 맞아서 죽어요. 근데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 더러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야, 나병 환자에게 손 못 대요, 여러분들도요. 근데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남자의 몸에서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취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큰 능력을 가진 어떤 분에게, 그렇죠? 큰 능력을 가진 어떤 분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구하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페이건이라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알아달라고 요청했더니 좋은 직업을 얻게 되었고요. 비록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이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손이 원상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생에 수많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분명해요. 제 삶도 돌아보면요,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우 많거든요. 몇 년 전에는요, 제 어머님이 여러분들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생전에 어머님이 늘 저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자주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어머니 해줬던 그런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동치미가 먹고 싶으면 동치미, 갈비탕이 먹고 싶으면 갈비탕을 누가 주고요. 굴비가 먹고 싶으면 굴비를 누가 주고요. 식혜가 먹고 싶으면 누가 식혜를 주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일부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면서 간절히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닮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기도하고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유명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지 주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에스겔서라는 성경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 후반부에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이 달라요. 그 후반부에는 온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언을 한 건데요.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만드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성벽들을 다시 건축시키시고 황폐한 땅이 경작지로 바뀌게 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해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다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사실을 알고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와 함께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 말고 이후에 나오는 37장 말씀들도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막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냐?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여러 나라에 끌려가 있거든요.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땅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면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약속하셔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지 청사진을 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후반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미리 다 세워 놓으셨어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구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게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다 필요한 거 해주신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면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켜달라고 우리가 소원을 놓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소원을 놓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통일되어 하나 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을 구하고요, 교회의 부흥도 구하고요, 성령의 역사함도 구하고요, 이 땅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복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거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으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망한다 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잘 된다.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신 분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좀 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있는데도 좋은 것 안 구하고 있는 내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 참 답답해요. 직장이 필요하면 좋은 직장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배우자가 필요하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이 저에게 저희 주인의 아들에게 줄 배우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무엇이 다 필요한지 알고 계시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고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즉 과거 종들은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알아서 발 씻을 물 대령하고요, 발도 씻겨드리고요, 주인이 필요한 것들 눈치 알아서 행동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급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뭐다? 구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주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 안 구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아야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성공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자신이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성공을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신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성공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머리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얻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밭에서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너무나도 풍성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소출을 많이 맞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비와 그쵸,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새 곡간을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야,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맞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구해서 소중한 것을 받은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물의 어머니 한나가 그 대표적인데요.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얻었으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미친 듯이 기도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 엘리 제사님 봤을 때 저 미쳤다, 저 여자 미쳤다, 그 정도로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여서 떨어뜨려서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녀의 약속을 과감히 지키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어렵게 그 아들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나가요, 아들을 이렇게 어렵게 얻지 못하고 그냥 늘 남편하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아들을 얻어봐요. 하나님께 드릴 생각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하지만 그녀는요, 이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과감히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 어렵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더 축복해 주시잖아요. 태문을 다시 열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그 군대로부터 구원시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아야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간절히 구해서 받아야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정도요, 어렵게 반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사람들이 잘 지킬 때가 좀 많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얻지 못하니까 요새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어렵게 얻지 못했으니까. 어렵게 얻으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엉뚱한 존재에게 구하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증손자인 아사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열왕기 상하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아사왕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아사왕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우상들 다 깨트려 버리는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이 왕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침입해 왔는데요, 구스 군대가 침입해 왔는데 무려 100만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총동원해도 50만이 안 되고 50만 정도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전쟁을 이겼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만 대군을 이기는 대승을 얻게 하시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35년간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아사왕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스린 지 36년 만에 이제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들어가는 골목인 라마의 요새를 건축해서요, 어떤 사람도 어떤 다른 나라도 남유다의 아사왕과 왕래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경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야, 과거 같았으면요, 이럴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드렸던 그 온갖 곳간에 드렸던 이 창고에 있는, 하나님 성전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뺏어가지고, 또 궁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람 왕에게 바치고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이 아사 왕의 이 전략이 성공을 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다급해져가지고 라마에 건축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야,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던 이 아사 왕에게 한 선지자,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왕을 엄하게 질책합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 앞으로 너에게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고약해지거든요. 젊었을 때 같았으면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텐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이 된 지,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39년에 그에게 병으로 치십니다. 발에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독해진 거예요. 조그만 병이 완전히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아사 왕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2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상황은요, 이 역대하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즉 아사 왕은요,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사 왕의 일생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에 도움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왕들은 누구에게 구했어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 같은 우상신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들은 정치적으로는요, 이집트나 아람같이 전혀 도움의 근원이 되지 않는 나라들의 도움을 구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나중에 공격을 당하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면 아사왕처럼 엉뚱한 것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고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참된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영육간의 신령한 복들 많이 달라고 구해서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받는, 그리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